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87페이지 열왕기하 15장 1절 3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앉아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 아마샤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물어봅시다. 니 잘 잤나?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네. 언제 반말 한번 해보겠어요? 요럴 때는 한번 해보지.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새벽마다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 겁이 납니다. 2021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2021년에 갑자기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열왕기 상만 한번 해볼까 시작했는데 벌써 5년째네요. 근데 이제 14장인데 25장까지인데 2027년에 끝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6년 걸리는 거예요. 6년. 다른 목사님들은 되게 넓게 잡아요. 본문 잡을 때 14장 1절부터 30절 이렇게 저도 길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양하는 거 좀 짧게 하나님 그 작은 부분을 나눠 보면서 우리의 작은 삶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도 도전인데 여러분 피곤하시더라도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 말씀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보실 때 정직한 자를 인정받으시길 축복해요. 우리 14장에서 우리 두 명의 왕을 살펴봤죠. 유다의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였습니다. 아마샤. 처음엔 좋았으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왕이고, 또 북이스라엘 왕 우리 어제까지 살펴봤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우리 살펴봤었죠. 여로보암 2세는 참 땅을 많이 크게 넓혔던, 우리나라 왕으로 치면 뭐 광교토대왕쯤 되겠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회복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 북이스라엘 땅에 얽매이고 속박당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한숨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15장인데 15장에는 이제 무려 7명이나 넘는 왕들이 쭉 소개됩니다. 배반과 배신과 반란이 계속될 거예요. 벌써부터 걱정돼요. 저는 이걸 어떡하지? 이 왕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1절에서 7절 사이에는 우리 유다의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의 아들, 유다의 10번째 왕으로 다스리는 아사랴의 삶을 보여줍니다. 아사랴. 이 아사랴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52년을 다스렸대요. 52년. 이야, 대단하죠? 유다의 왕들 중에 역대로 두 번째로 긴 왕이에요. 제일 길게 다스렸던 왕은 므낫세 왕 아시죠? 14대 왕인데 므낫세는 무려 55년을 다스립니다. 55년. 근데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왕하고 비슷한 왕이 누가 있을까 하면 딱 영조예요. 영조도 52년 다스렸죠. 이 아사랴는 16살 때 아버지 아마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아버지 아마샤가 살아 있을 때 왕이 된 겁니다.
아버지 아마시아가 살아 있을 때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세종대왕이 왕이 됐을 때 보면 아버지 태종이 죽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미리 물러났어요. 태종이 미리 물러나면서 세종을 세우고 4년 동안을 뒤에서 살아 있으면서 이 아들 세종으로 하여금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대신들을 다룬지 뒤에서 막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마시아가 살아있을 때 16살 된 아들을 왕으로 올리고 같이 다스린 겁니다. 같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들 아샤나가 잘 왕으로서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아마도 아마시아가 살아있을 때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너는 왕으로서 이렇게 다스려야 되고 이렇게 신하들을 이끌어야 되고. 제가 그 세종대왕 보면 우리가 뭐 보면 뭐 천문 기구를 만들고 뭐 한글을 만드시고 뭐 농사직설 막 이런 거 쓰시면서 가난한 백성들 도왔다는 그런 기록들만 우리 보잖아요. 근데 그 조선왕조실록 보면 소름 돋는 얘기 진짜 많이 나와요. 그 세종대왕이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 실력이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아버님께 여쭤보고 대답하겠다.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잖아요.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을 때 세종대왕의 대답은 아버님께 여쭤보겠다. 4년 동안 계속 그렇게 계속. 그리고 그 세종대왕의 그 장인어른이 있는데 기록에 보면 장인어른을 반역죄로 죽이거든요. 그 죽이던 날 밤에 아버지 태종이랑 술자리를 만들고 춤을 췄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장인어른이 죽는 그날 밤에 아버지랑 같이 춤을 췄다. 무서운 왕이에요. 아마도 이 오늘 아사랴 왕도 아마 아버지 눈치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가 이미 왕인데 자기도 왕이긴 하지만 모든 신하들은 다 아버지 눈치를 보겠죠. 그리고 신하들도 어떻겠어요? 아이고 왕이시여,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버지 눈치 보다 보니까 뭐 아들 왕은 뭐 잘 따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왕이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아사랴 왕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 독특한 거예요. 유다 임금을 유다의 왕들을 소개할 때만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소개할 때는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여골리아다 그래. 여골리아. 히브리 원어를 읽어보면 이건 야콜리하라고 읽어야 돼요. 야콜리아인데 야콜이라는 단어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야는 아시죠? 야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럼 야콜리아라고 하면 뭐예요? 여호와는 능력이 있으시다. 여호와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랴 왕도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컸던 왕이다. 여호와는 하실 수 있다. 여호와는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던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머니의 영향을 따라서 아들도 잘 크죠. 제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목사가 된 걸 보면 저도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겠죠?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는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도 믿음의 애들도 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대희와 성화도 어머니 아버지의 오늘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자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향이 흘러가요. 그런데 모처럼 이렇게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큰 아들이다 보니 정말 반갑게 모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가 아니라 모처럼 이 왕을 평가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너무 반가운 거 있죠. 계속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지 못해서 산당을 없애지 못해서 악을 행하였더니만 계속 보다가 모처럼 반가운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여호와의 눈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이 사람의 삶을 살펴보니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눈은 판단력을 상징합니다. 판단력. 그렇기 때문에 아사랴 왕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이 왕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셨더니 참 정직하게 살았다. 우리 유치원 다닐 때 일기 삐뚤빼뚤 쓰면 옛날에 요즘에도 찍어주긴 하던데 선생님이 꽝 도장 찍어주는 게 뭐라고 써있어요? 참 잘했어요 라고 한 것처럼 이 왕도 주님이 꽝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참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면 이 왕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뒤에 내용을 보면 산당을 없애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 거했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뭘 정직하게 행했는지 얘기가 안 나와. 열왕기하에는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이유를 안 써놨는데 이렇게 평가받은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동일한 왕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6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열왕기하랑 역대하를 같이 보셔야 된다고. 서로 보완해요. 서로. 열왕기하에 있으면 역대하는 없고요. 열왕기하에 없는 내용이 디테일한 게 역대하에 나와요. 자, 우리 역대하 26장을 좀 볼게요. 열왕기하에서는 이 왕의 이름을 아사랴라고 기록하는데 역대하에 보면 이 왕의 이름을 우시야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사람. 자, 동일한 사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역대하 26장 4절 5절을 좀 봅시다.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역대하 26장 4절 5절.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아사랴 또는 우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로 인정받은 이후에는 이 왕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아사랴가 혼자 자기가 잘 살아서 된 게 아니라 이 왕으로 하여금 잘 살도록 순종하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누구예요? 5절에 보니까 스가랴인데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밑줄 쫙.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묵시를 밝히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도록 깨우쳐 주는 자다라는 겁니다. 뭐 비밀한 거를 아는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도록 계속 깨우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쳐 주는 자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저도 기도했거든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해요. 선지자 스가랴인데 이 사람은 우시야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잘 알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영적인 스승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을 주시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저희 자랑이 아니고 우리 참 좋은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참 좋은 목사 만난 걸 감사하시고 우리 여러분도 중보기도해 주실 거 부탁드릴 거는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의 종들이 말씀을 잘 전하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이 스가랴가 이 왕과 함께 하여서 우시야 왕과 함께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시야의 삶을 5절에 보니까 26장 5절 보니까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한다는 단어 보니까 뜻이 되게 독특한데
돌진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형통이 무슨 돌진이냐? 돌진이 계속 돌진한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거침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 스가랴의 말을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날 동안에 이 우시야 왕의 모든 삶에는 거침이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가로막는다 해도 내 앞에 어떤 대적들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러가게 하신다. 다 물러가는 거예요. 마치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길이 열리는 것처럼 모든 방해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거침이 없을지어다.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방해와 모든 슬픔과 모든 염려가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범사에 거칠 것이 없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왕과 나라를 부강되게 하시는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또 조공을 받는 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부럽지 않나요? 아사랴의 축복이 부럽지 않나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해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여러분의 삶은 오늘 우리 3절에서 이 열왕기하 저자가 평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과연 난 정직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으로 인정받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일본이 낳은 신학자 중에 우츠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저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멋대로인데다 교만하기 짝이었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 응답해 주면 좋겠죠. 근데 다 응답해 준다고 잘 될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하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한 기도만 응답하심으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우리 입에서 나오기 힘든 기도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응답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는 건데 응답받는 건 좋아하면서 정작 본인은 죽어도 안 변하고요. 여전히 완고하고 교만한데 예배 자리에서만 겸손한 척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정작 자기는 마음이 딱딱해지고 교만해져서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세요. 우리한테 한 가지 메시지 주는 것 같아요. 온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라는 거. 온전한 기도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한 가지 지혜를 줘요.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인간의 실존을 뭐라 그래요? 연약하다. 너는 연약해. 너는 어리석어. 너는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아사랴 왕처럼 아버지 눈치 보면서 신하들한테 억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6살짜리 왕처럼 너는 연약하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도와주신다. 꼭 끌어안는 거야. 꼭 끌어안아서 성령이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선지자 스가랴가 항상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떡을 구해야 되는데 돌을 자꾸 내미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다 끌어안고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불로 나냐?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품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오늘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주장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도 연약해도 불가능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삶에 돕는 자를 함께 하셔서 보혜사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씀하시는 부흥 강사 무디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디같이 들었을. 제 생각엔 무디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더 힘이 있으시고 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목사님인데 이분의 말씀이 그렇게 세상 지식으로는 부족한데도 말씀을 들어보면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불타는 말씀이 막 선포되다 보니까 많은 길 잃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무디 목사님이 집회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인산인해를 이뤄서 그 집회 장소로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한 지역에서 이 무디 목사님 초청 부흥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기 전에 준비 모임을 딱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 모임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웬 젊은 목사가 딱 일어나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맨날 무디 목사님만 자꾸 부르는 겁니까? 무디만 목사인가? 아니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널린 게 목사님이고 훨씬 뜨겁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출신이라던데 얼마나 지식적으로 말씀 전하시는 분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자꾸 무디 하세요? 아니 그분 없으면 뭐 성령이 역사 안 합니까? 무디 목사님이 뭐 성령을 독점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막 따지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기 뒤에서 머리가 허옇고 얼굴에 인생의 그 주름살이 착 껴있는 한 늙은 목사님이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디 목사님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 목사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르죠.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초등학교 출신 연약한 무디 목사를 독점하시니 그 무디 목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더라. 여러분은 교회에서 성전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시죠. 무섭잖아요. 카리스마 쩔잖아요. 완전히. 그죠? 감히 말도 못 붙일 것 같죠. 근데 집에서 바라본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냥 여자 하십니다. 세상 부드러우신데 강대산만 올라가면 탁 붙으시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저게 성령이 우리 목사님을 독점하시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탄이 물러가더라.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독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을 독점하면 안 되고 성령이 여러분을 독점하셔야 돼. 사로잡아야 돼요. 스가랴가 어리석은 우시야 왕을 다 붙들어 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셔서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한다 그랬죠. 성령이 여러분을 독점하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 돌파하는 거침없는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내게 오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사로잡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도록 나를 이 시간 그렇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거침이 없는 하나님의 형통,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왕이 됐으니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16살짜리 왕이었지만 무려 52년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정직하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판단하실 때 정직하다 인정받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스가랴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블루블루 성령은 아닙니다. 오늘 부드럽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아낌없는 탄식으로 부르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독점하시면 모든 거침없는 것 다 거침없이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삶이 전적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독점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나를 독점하시는 성령님, 나를 거침없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시야 왕은 아버지 하나님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선지자 스가랴가 그의 삶 가운데 함께했기 때문에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형통한 자로 살았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복인지, 무엇이 악인지, 어디가 선한 길인지, 나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아낌없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아낌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면서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독점하여 주시고 성령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 삶에 거침없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